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나라를 맡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본문 말씀으로 김영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또 경쟁하는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과 영향력이 없는 사람, 또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준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만 앞에 낮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매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는요, 높이 올라간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으로 끊임없이 또한 보상을 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도 이런 가운데 이런 유혹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제자의 어머니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만약 당신이 권세의 자리에 있다면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자, 그 어머니의 또 그 아들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도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 다툼 가운데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문화하게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이들의 자리 그 다툼 가운데 넘어진다면 주님 나라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과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속마음을 다하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며,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곁에 세운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다투고 있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 때문에 굉장히 벙쪄했을 겁니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다투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 또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아침까지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뚜기가 이야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저녁이 됐으니 내일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내일이 뭔데?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하루살이가 죽고 나서 메뚜기가 외로워서 이제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메뚜기와 개구리가 아주 한참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구리가 보니까 가을이 왔어요. 자, 그때 어떻습니까? 메뚜기야, 이제 겨울이 다가왔는데 올해는 그만 놀고 내년에 놀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메뚜기가 굉장히 놀란 겁니다. 야, 개구리야, 내년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 한계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메뚜기의 한계 가운데 제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전혀 어떻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모르고
또 내년에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혀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했었고 깨달음이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자기 삶의 깊은 그런 영적인 변화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소유가 중요하고 또 높은 지위가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값지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지만 정말 안타깝게 그들은 아직도 자리 다툼의 한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투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제자들 한계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자를 찾으면서 지금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가장 큰 자를 찾고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기적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곳마다 그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들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자리다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시선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먼저 이 세상의 임금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을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지도력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그런 정치 개념과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스스로가 자기들의 백성들의 은인이다, 그렇게 칭함받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로마와 또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을 가리켜서 백성들의 은인이다, 그런 칭호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칭호인가요? 나는 여러분의 은인입니다, 그렇게 칭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신처럼 여기도록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리더로 있으면서 어찌 보면 상대방을 섬기는 그런 정치가가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기들의 그런 욕망을 채우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왕들은 철저하게 남들을 섬기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도리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베푸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권위와 또 모든 권세는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같이 돼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적인 리더십과 하나님의 리더십 비교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더를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에 있는 독특한 성품, 다시 말하면 집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온 제자들, 그 어린아이들에서 끊임없이 환영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자, 반면 어떻습니까? 반면에 제자들은 어린아이들 끊임없이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제자들 생각에는 어린이들은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위적으로도 높지 않습니다. 전혀 무의미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환영하고 축복해 줍니다. 자, 거기에는요 중요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결단코 쓰지 못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개역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비유하는데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의 조건을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찾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자, 받드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받들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수용성을 강조한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취합니다. 또 한 가지는 포옹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깊이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잘 길러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또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알겠지만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부모를 껴안는데요 어떻게 껴안습니까? 대강 껴안지 않습니다. 확 껴안습니다. 자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확 껴안고요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데요 그냥 대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수용하고 있는데 보통 수용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굉장히 강하게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정도 멀찍이 바라보면서 자꾸 이렇게 그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적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그들은 멀찍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모든 것이 엄마에게 달려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엄마를 껴안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따를 때는 그들은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우리의 최대한의 포용력과 수용력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깨닫고 알았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어린아이는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그 곁에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취하시고 또 겸손한 사람을 통해 어떻습니까?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함을 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됐습니다. 로버트 리아콘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친구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다. 하나님의 가장 친한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티끌에 가까이 앉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장 가깝다. 겸손한 위치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장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자리 다툼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제자들이 배워야 될 롤 모델을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로 삼고 있습니다. 소위 제자들이 말하는 이 세상적인 조건의 그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달리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그분의 나라에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가 주님 나라를 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자기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27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그릇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27절 말씀은요, 충격요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앉아 있으면 제자들은 오히려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선생님이니까요. 근데 27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그릇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어때요? 시중 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그 모습 가운데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아버지가 식사하는데 그냥 앉아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을 나르고 계세요. 또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수저를 놓고 계세요. 그럼 자녀들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누구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정에서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야 된다,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다닌다면 굉장히 충격이겠지만 뚜렷이 남을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이 어떤 시차를 갔습니다. 시차를 갔는데 사장님은 그냥 사장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든 부하 직원들이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장님이 어떻습니까? 발을 걷고 팔을 걷은 다음에 그냥 그 시차를 직접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고장난 데 있으면 직접 고치기도 하고, 또 직원들을 손을 잡아주고 직원들을 더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곁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부사장이나 또 부장들한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 아주 말단 직원들은 사장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과 또 회사에서 섬기는 그 사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큰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가운데 지금도 섬기는 자로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냥 한번 해보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무엇도 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섬기는 자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궁궐에 오지 않았고, 도리 어떻습니까? 30세가 되니까 갈릴리의 가장 그런 수불론 땅, 역사적으로 혼혈이 있었고 어두운 땅 가운데 그분은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 높은 곳에 앉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찾아가고 귀신들을 찾아가고 아주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대 눈에 들어왔어요. 또 한 가지는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들어왔습니다. 또 귀신 들려서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섬기는 그런 태도, 섬기는 자세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내가 누구를 섬길까, 그 대상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군림하는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요, 뭐가 보일까요?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데 내게 적이 되는 경쟁자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분노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내 위치를 넘보는 사람에 대한 경쟁의식 가운데 긴장하면서 분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다.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쓰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다툼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섬기는 자로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군림하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병도 다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뭐가 있을 것도 다 하시고 축복하신 분으로 남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28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안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련과 노고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함께 돌아다니면서 어때요? 잠을 자지 못한 적도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의 무리 가운데 그들이 들어간 적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칭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입니다.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을 잔치 가운데 초청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나라에서 내 밥상에 앉게 하고 즐겁게 함께 마시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제자들은 이 땅에서 자리를 다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리를 다투는 사람으로서 그런 존재가 제자가 아니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리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영광된 주의 나라에 가면 그 영광된 나라 가운데 보좌 앞에서 함께 다스릴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권세가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자리 다툼 가운데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된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살 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제가 서두에 비유했던 것처럼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 이 세 개의 그런 존재 양식 가운데 메뚜기는 하루살이처럼 하루의 그 삶 속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일이 있다는 걸 분명히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메뚜기처럼 1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구리는 오래 지나면 내년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처럼 어떤 자리 다툼 때문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분의 영광된 보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은 더 섬기는 것과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루살이인가요? 메뚜기인가요? 개구리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면 오늘 28절과 29절, 30절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나라 갔을 때 영광된 자리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세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광의 멸류관이 믿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이 제자들처럼 자리 다툼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자유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